오늘 말씀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얼마나 힘쓰는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와 같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힘겨운 선교 현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도시 이름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고 오늘 읽는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너희는 골로새 교회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 두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성경의 세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이죠. 저 끄트머리에 거기에 바로 가장 내륙 지역에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맨 이쪽 끝에 로마라고 하는 당시 제국의 수도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과 서가 가장 끄트머리에 있다고 생각할 만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터키고 이 터키에 이쪽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데가 이제 소아시아에는 7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표시입니다. 별 표시가 이제 저걸 또 확대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맨 끄트머리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보이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 너희는 이제 골로새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에 조금 위에 보면 무칼레라고 하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온천이 나오는. 그래서 지금 터키에 대한 사진을 보면 꼭 여기가 나오는. 그래서 이 석회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옥탕처럼 웅덩이가 생기고 그 물이 넘어가서 또 밑에 옥탕이 생기고 그런 그림 보셨잖아요. 거기가 바로 이제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인데 라오디게아에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에 있는 도시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 도시가 인접해서 아주 내륙에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부요한 교통의 요지 세 도시가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소아시아에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어가 있고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보면 맨 해안가 쪽에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골로새 앞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세 성경이 묶여져 있는데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 에베소가 여기 있고 골로새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있고 가운데 있는 빌립보는 터키 지방이 아니라 거기는 이 앞에 가운데에 있는 지금의 그리스 반도에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는 에베소와 골로새하고 툭 떨어져 있는 곳인데 성경에 차례대로 나오니까 바로 인접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뚝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유럽에 속해 있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에 보내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지금 사역에 거의 말년에 이르렀고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서 황제에 상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제목으로 고발당했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맨 앞에 보이는 이 지도가 그리고 이 빨간 표시가 바로 로마로 재판받으러 배 타고 간 항로가 바로 이 항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아직 재판이 안 된 미결수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차례 걸쳐서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1차로 들어갔을 때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의 문제 때문에 황제에게 항소해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로마에서 재판받는 것은 사실 관심이 없고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었는데 기회가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 기쁘게 생각하고 지금 간 과정을 이렇게 본 것인데 어쨌거나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직접 개척한 세운 교회는 아닌데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오래 사역을 했거든요. 이곳에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고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작은 도시는 아니었어요. 당시에서는 큰 도시였어요. 중개 무역을 하는 교통의 요지였고, 근데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제 로마식으로 만든 도시였기 때문에 발굴이 돼가지고요. 지금 라오디게아에 가면 로마의 그 거리, 그리고 그 건물의 이 기둥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그들이 집회를 했던 대형 원형 그런 극장 같은 것들이 토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인근에 있지만 발굴을 안 했어요. 발굴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골로새라고 하는 것을 보지만 당시 터키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로새는 그렇게 발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지순례 가도 골로새는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하고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는 동네예요. 근데 라오디게아에 가까이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바울은 사실 빌립보 골로새 교회하고 특별히 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편지를 보니까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못 봤죠. 바울이 거기 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바울이 본 적도 없는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시작을 했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양육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거기에다가 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 도전이 들어오고 있는데 유대교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 온갖 것들이 이 연약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회유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들이 다 들리는 거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본인이 특별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썼냐면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비록 한번 대면한 적도 없지만 그러나 골로새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방치됐다고 말할 수 있는
저 교회가 과연 설 수 있을까? 저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누가 가르쳐주며, 누가 훈련시키며, 누가 위로해주며, 누가 권면하며, 누가 할 수 있겠어?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본인도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 편지를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사도 바울은 이미 명성은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바울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세 교회,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그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 세 도시의 교회가 있는데 골로새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골로새 편지를 보고 이 편지를 이제 회람을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들도 이걸 읽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도 읽고 그들은 이제 편지를 성경이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였으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받으며 권면을 받으며 믿음에 던지는 선은 기회로 삼고자 그래서 편지가 오면 그걸 필사를 해요. 직접 요즘엔 복사기로 딱 하지만 당시 그러겠습니까? 필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회람을 하는 거예요. 돌려서 같이.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 언급이 된 이유가 이 편지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뒤에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심정을 오늘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돌봐줘야 되는데, 양육해줘야 되는데,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신령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것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그러니까 신자답게 믿는 자답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생활의 소식이 들려지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데 조바심이 나는 거죠. 저 교회가 어떡할까?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위로와 권면을 준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잘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유혹, 그런 핍박, 또 그런 어려운 난관, 장애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기를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 위로와 권면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본문을 선교신 예배에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지금 우리 상황이 유사한 거예요. 지금 오늘 통계를 보니까 인도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9만 명씩 엄청난 그 줄지를 않아요. 계속 하루에 9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치명률은 높지 않아서 1.몇% 밖에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는데 이 확산세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봉쇄령이 되었을 아예 교회에 모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핵심 신자 몇 사람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힌두교가 배경이고요. 그들이 알고 있는 10만 3천 개가 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도 3천 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도 3천 명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 인근에 부다가야라고 하는 불교 성지가 있습니다. 부다가야는 부처가 도를 깨달은 보리수가 있는 곳이 그 성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이 거기 성지 순례가 엄청 옵니다. 그게 비하르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비하르주는 불교의 발상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자이나교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3대 종교의 발상지가
바로 이 비하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가 심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기가 세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들이 비하르에 그리고 이 자무에 그리고 친베리아는 뭐 어딘지 붙어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에 기립박수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하르라고 하는 주는 인도에서 가장 못살고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비하르주 출신이라고 그러면 다 한 단계 아래로 보는 가장 밑바닥으로 보고 있는 바로 그 같은 동네가 바로 비하르주입니다. 근데 비하르주 주 인구가 1억이 넘으니까요. 우리의 상상을 지금 초월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신기할 따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었던 김진만 이보경 선교사님이 지금 인도에 지금 한국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을 때 또 마침 그 김진만 선교사님 어머님이 90이 넘어가 계신데 아주 상태가 유독한 상태여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임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되어서 하여튼 가족들이 다 귀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돌봐야 지금 선교사도 없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아는 것처럼 힌두교의 아주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교회를 나왔다 해도 순간적으로 옛날 신앙생활로 자연스럽게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싶은 게 바울의 심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직접 가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벨라 교회가 또 인도 그 자무에 있는 비하르 자무에 있는 친베리아에 있는 자무이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군 개념이고 친베리아는 우리로 말하면 면 같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친베리아 안에서도 또 외진 곳에 신앙생활하는 5개 교회 기적 같은 은혜로 세워졌지만 지금은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선교사도 지금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고 예배는 제대로 못 드리고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를 자기끼리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달 만에 끝나면 되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뭐 교회가 그대로 있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없잖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그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밝히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어떻게 힘썼을까요? 그들이 생전 보지도 못한 자들인데 소식을 듣고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기뻤을까.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와 유혹인지 짐작이 되니까 근데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힘썼어요. 어떻게 힘썼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였겠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이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클 수 있어요. 지난번 제가 작년 3월에 가서 예배 같이 드렸을 때 그들은 예배 집회 때마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와서 간증할 사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그거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당에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돌보심이 있었고 이와 같은 간증이 쏟아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직접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직접 낳은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바울도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쁜 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가진 거고 그것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힘쓴지 너희가 알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신 예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보면 지금 이곳에 있는 5개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을까?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자세히는 몰라도 알잖아요.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서기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정을 품고 중요한 것은 이 심정을 품고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힘쓰는지 알 길이 없지만 훗날 우리가 대면을 하든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연락교회가 우리 개전교회를 위해서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그날 해줬어요. 듣고 있었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이 심정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고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도 오히려 더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그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받았고 이런 간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때 그런 간증들이 듣기를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라고 화답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오늘 선교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을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세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편지를 보내는 일이었어요. 이 편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근데 우리는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선교헌신 예배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연락교회 우메신 목사님의 사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는 게 전부 다예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거는 그 교회가 이제 운영하는데 쓸 수밖에 없는 작은 금액이고 목사님을 사례를 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 헌금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매달 12만 원씩을 보내는데 사실은 그게 넉넉한 게 아니고 최저의 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더 상향이 돼야 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한 달에 또 12만 원 다 달랑달랑 할 정도밖에 헌금이 지금 안 돼서 올릴래야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보내는 게 실제 우리에게는 어떤 감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평상시에도 감사했겠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일거리가 다 끊어진 거예요. 생활할 게 다 막막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매달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게 위로요. 그게 기도요. 그게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쓰는지 그거는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힘썼고 우리는 우리대로 힘쓰는 거죠.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목사님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다행히 이 5개 교회 중에서 3교회 목사님이 핵심이 되는데 신베리아 교회가 이제 학교예요. 학교 강당에서 교회가 되는데 이게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고 그리고 이제 우리 벨라 교회가 2번째 세워진 분리해서 개척한 교회. 우메시 목사님도 그 옆에 디그라 교회라고 이 교회가 사실 규모가 제일 지금 큽니다. 늦게 세워졌는데 이 분이 우메시 목사님의 형님이에요. 지메시 목사님이에요. 이 3분이 2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우리가 CCF가 초청을 해서 한국 교회를 좀 배우라고. 그래서 3주 동안 있었는데 2018년이죠. 우리 교회가 아직 이 헌당을 하기 전에 교회는 지어놨고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4월 달에 4월 22일 날에 2018년 4월 22일 날에 이곳에서 예배 24일 날에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못 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본인들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CCF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농촌교회거든요. 그들이 있는 데가 농촌이니까 개전교회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 드렸으면 했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례를 해서 이제 어머니 화장을 하기 위해서 이 양평은 화장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송남을 가든지 춘천을 가야 되는데 춘천을 갔어요. 거기서 이 3사람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CCF 교회 회장님 교회가 광명교회인데 거기도 이제 장례가 나왔고 이 3분이 이제 장례하는 현장을 본다고 와서 우리를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려고 하다 못 왔는데 상황이 그래서 서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3사람이 특별히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를 배운 게 아주 엄청 업그레이드된 신앙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남겨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선교사가 빠지고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게 인간적으로 이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그 교회도 개인의 이름을 안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보냈는데 법인 이름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뭐 개인이 이걸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절차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했는데 우리는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여튼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구나를 느끼는데 상황은 어쨌거나 이와 같은 상황이 됐고요.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서 일을 하는데 오늘 바울의 이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지난번 김진만 선교사를 지난달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념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나눴어요. 벨라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나오는 교회들이 그 주변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으니까 아주 먼 데서 교통편이 전기 노선도 없는데 3번이나 갈아타고 교회를 왔다가 3번 갈아타고 집에 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기차 타고 와서 한참을 걸어서 와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할 곳이 여러 후보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도 근데 지금 이 우메시 목사님 밑에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목으로 있는 안잔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야 이제 나가는데 저희는 그렇게 그 목사님을 지난번에 가서 만났기도 했고 그분이 나가서 이제 그 교회 부목이니까 그 중에서 멀리 오는 동네 교인들과 함께 개척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선교지는 또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 비아르의 주도가 파트나입니다. 파트나가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난 도시죠. 근데 이 친베리아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도시로 가잖아요. 친베리아로 가는데 다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친베리아는 5개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이 학교를 통해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아이들이 파트나를 갔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가 이 안잔 목사를 파트나에 보내서 바로 여기 출신 신앙생활을 했던 학생들 중심으로 교회를 지금 세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 파트나에 이제 거점이 생기는 거고요. 신학교가 이제 파트나로 이제 계획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여기는 너무 외지고,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이제 파트나까지 와서 공부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 계획을 다 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안잔 목사는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뭐 다른 목사님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면 땅은 본인들이 기증을 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 우리가 헌금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금은 건물을 짓는데 사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은 지금 계획을 하기로 2층으로 하는데, 아래층은 말하자면 회당과 같이, 마을회관과 같이 교회에서도 쓰고 마을에서도 쓰고, 그래서 마을에 거점을 마련하는 선교센터 역할도 하고 2층을 이제 예배당으로 하고, 이런 구조로 교회가 지금 5개 교회는 예배당만 있어요. 그 마을 중심의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교회는 이와 같은 전환이 일어서 마을의 중심지, 교회가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2층은 예배당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들을. 근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2년 후에 우리가 70주년 교회를 세우려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벨라교회가 든든히 서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유지돼야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죠. 경영은 하나님이 하신 것.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여기 바울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함께 만나서 이 은혜를 나누도록,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힘썼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고, 너희를 위해서 헌금을 했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했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노라고 하는 바로 이 심정이 비록 지금은 전하지 않아도 훗날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골로새 서라고 하는 성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은혜와 유익이 되어집니까? 오늘 바로 이 바울의 마음처럼 얼마나 힘쓰는지, 여러분이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정으로 내가 바로 이 비아르에, 그리고 이 친베리아에 있는 이 벨라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밤은 우리가 선교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바울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땅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땅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결단할 때 많은 핍박도 조롱도 위협도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은혜 안에 살고자 간절하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 붙드시고 믿음에 굳게 서고,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모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훗날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아버지의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간증이 쏟아질 때 우리도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써 기도했는지, 얼마나 힘써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애썼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우리 개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 218장 부르고 중보기도 하시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